합니다. 혹시 영상, 잠깐 영상,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관련한 영상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난 무게의 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짊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준하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누구보다 밝고 활발했습니다. 2005년 준하는 소아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소아암 3기, 생존율 50%. 불과 6살의 아이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까까머리가 된 준하는 많이 울었습니다. 힘겨운 항암 치료로 인한 수혈과 고통, 입원실과 응급실을 번갈아 다니며 준하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 갔습니다. 7시간의 대수술, 준하가 살아서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혹독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준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돌보느라 아내의 건강도 나빠졌고 경제적 사정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힘든 병마로부터 이겨낸 준하는 장한 어린이상도 받았습니다. 개그맨 정준하 씨로부터 사인을 받았을 때 준하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준하가 준하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최근의 가족사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하가 많이 건강해진 모습입니다. 짊어짐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짊어짐의 절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모든 짊어짐은 사랑입니다. 네, 요즘 내려놓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다 내려놔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 사회적 짐, 가정의 짐, 또 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을 또 마땅히 짊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정말 여주 그런 곳에서는 이런 대대적인 환영 받아보지 못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우리 환호와 함성과 고성과 개성과 박수로 우리 목사님 우리 모시도록 할 텐데 다 같이 자 된다 박수 준비. 시작. 된다 잘 된다. 당연하지. 아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정일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과하게 칭찬을 받고 소개를 받은 박성주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위임식 오려고 했었는데 못 왔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반드시 가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이번 주에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와서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여주하고 제천을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니까요, 비슷하네요. 여주도 강을 끼고 있고 남한강, 제천도 물이 좋죠? 공기도 비슷한 것 같고 여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준하가 2007년에 항암 치료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제가 6대째 용인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하고 가까운 시골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을 다니면서 이천, 양평, 여주, 장어원 막 다녀봤습니다. 제천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그때 제천을 왔었으면 지금쯤 한 7년 정도 제천에서 살고 있는 건데, 오늘 좀 이따 이제 예배 마치고 한번 다녀보려고 그러는데, 제천이 교회 목사님실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콘도에 온 것 같아요. 경치도 너무 좋고 교회 위치가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제가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많이 다녀보는데 점심 식사가 또 이렇게 풍성하고 고깃국 나오는 거는 또 오늘 제가 일부러 저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장로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들 녀석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김정일 목사님,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는 목사님 성함을 잊어버릴 리가 없죠. 그분하고 똑같으니까 지도자 동지하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어딜 가도 성광교회 그럼 그 목사님 김 하고 이름을 잊어버릴 리가 없어요. 이분은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제가 우리 목사님 아주 오랫동안 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복받았다. 네. 제가 주마다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참 많이 듣거든요. 저도 물론 설교를 하지만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올 한 해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설교가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말씀대로 강해하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예화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설교를, 제가 목사님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강교회가 앞으로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겠다.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아직 우리 작년부에 비해서 우리 교육 파트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우리 교육 파트도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해서 이 성광교회가 앞으로 이 제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목사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봐도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맞아가는 것 같은, 박수도 뭐 거의 뭐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성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시고 부흥하고 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고요. 지금도 협동 목사로 그냥 이름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일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우리 아들 녀석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2005년에 아들 녀석이 소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살, 만 4살 반. 지금 이제 6학년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귀하게 지금까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2005년에 소아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2007년까지. 그 다음에 2005년 9월에 한 7시간 정도의 엄청난 대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혹을 떼어냈습니다. 배 안에 이상하게 12cm의 혹이 자라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몰랐습니다. 저희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아이도 그 전날까지도 엄청나게 쌩쌩 뛰어다니고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픈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배에 혹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리에 누우니까 좀 다리가 저리다고.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혹이 생겼고, 그래서 혹을 제거하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항암 치료 끝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주라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엄마가 하면 되지 왜 굳이 아빠가 꼭 일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위에 암 환자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많으시니까. 근데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라는 것 때문에 음식 같은 거를 사다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집에서 만들어서 먹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먹으려고 음식을 하고 음식을 먹는데도 오래 걸리니까 먹고 나면 점심 만들어야 돼요. 점심 만들고 나면 또 저녁 만들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래서 1년만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7년이 되었어. 7년 동안 우리 아들 그리고 딸이 자라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다 보니까 글이 늘게 되었고, 그 글이 늘게 되다 보니까 그 글을 한번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들한테 선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투고를 했는데 그게 되어서 책까지 나오게 됐고, 하여튼 그래서 책에 나온 이후에 한동안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방송국이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러 다니고 해서 되게 바빴거든요. 그러면서 그 6년, 7년 동안의 기간, 길으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의 풍성함입니다. 한 사람의 풍성함.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의 풍성함이거든요. 사실 오늘 이렇게 딱 왔는데 여기 이렇게 쌀을 보고 참 풍성하시죠? 많아야 풍성합니다. 원래 그렇죠? 많아야 풍성해요. 하나가 풍성하다는 것은 좀 이상한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6년, 7년의 기간을 우리 가정과 함께 또 우리 아들 녀석을 돌보는 일에 있다 보니까 하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목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10년이 다 돼갑니다. 저도 김정일 목사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훌륭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저도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곁길로 가지 않고 신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 길만을 바라보고 갔는데 목회를 못하고 있어요. 내적 갈등이 많았겠죠. 친구들은 서서히 부목사에서 담임으로 목사를 가고 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저 여기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있었거든요. 저도 김정일 목사님처럼 멋지진 않지만 저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안 시켜줍니까? 라고 원망도 많이 했고, 왜 하나님 납니까? 왜? 다른 사람들 많은데 왜 나여야만 합니까? 목사로 부르셔놓고 유학까지 갖다 보내셔놓고 왜 아들이 덜컥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 원망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저는 부족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 들었던 그 기도원 설교처럼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그래, 몇 년 후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 녀석 손 끌고, 힘들다고 하는 아들 녀석 손을 끌고 산으로 갑니다. 2시간, 3시간을 산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점심 먹고 또 아들 손 끌고 또 들러 나가요. 저녁엔 자고.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사인을 주질 않으세요. 야, 이제 너가 할 때가 됐어. 그런 사인이 없어요. 지치죠. 답답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딱 자리에 누워서 다리를 딱 꼬고 누워있는 제 아들 녀석을 딱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똑같아요. 저랑 누워있는 모습이 똑같아. 다리를 딱 꼬고 누워있는 것까지 어쩌면 저렇게 똑같은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소중하구나.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생명이, 영혼이 중요하구나. 그날부터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원망, 불평이 사라졌어요. 정말로. 사라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더 많은 시간을 아들 녀석과, 그러다가 이제 우리 딸내미도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학교를 못 다니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이제 홈스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딸 이렇게 제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너무나 많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누구랑 똑같습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이 녀석이 왜 이래?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그랬으니까. 아, 얘가 왜 이러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의 잘못,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하면 자랑스러우시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영광입니다. 자식이 잘하면 자랑스럽죠? 자식이 잘못하면 부끄러우시죠?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하게 자라요. 말투, 버릇, 글 읽는 거, TV 보는 습관, 잠자는 습관 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걸 본 거예요. 24시간 매일. 만약에 우리 아들 녀석이 아프지 않았고 저도 도심에서 부목사 한다고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교회를 한다고 열심히 했었으면 어떻게 보면 6, 7년 동안 저는 모르고 지나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3,000명 목회 좋죠.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강조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 제일 소중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셔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면 수백 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많이 하시죠? 제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자는 스승의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제자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스승의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거든요. 광야가 많거든요. 앞에 가는 사람이 피워내는 흙먼지를 뒤에 가는 사람이 쓸 수밖에 없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 스승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스승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스승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스승이 어떻게 밥을 먹는지, 스승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들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정말 재미있었던 사건은, 지금도 검은 옷을 입은 유대인 정통주의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스승님이, 랍비가 화장실을 딱 들어가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화장실을 들어가요. 자기들은 볼 일이 보고 싶지가 않은데 들어가요, 같이. 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는 랍비의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해가 안 가시죠? 그게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스승의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스승의 삶을 배우는 것이
제자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스승, 바로 부모들을 보면서 자랍니다. 부모들이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김정일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셔야 돼요. 스승이 기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기도할 것이고, 스승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말씀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스승 되시는 누구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이 올바로 섰을 때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제자 훈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승이 없어서다. 좋은 스승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제자가 없는 것이다. 모든 목사님들이 뼈아프게 들어야 될 말이에요. 저도 물론 목사지만 부끄럽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왜요? 훌륭한 스승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보내주십시오. 훌륭한 스승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여러분들의 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습관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 우리 딸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감사해요. 기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고, 그것이 사명이 되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목회를 못해요. 괜찮습니다. 나는 그것이 최고의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 또 교회를 맡겨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배우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숫자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풍성한 겁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 하나는 별거 없이 하나지만 수많은 가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한 사람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비록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죠. 하나의 풍성함, 그러니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풍성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한 해에 머리를 깎고 항암 치료를 받는 어린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매년 무슨 일이 있어도 매년 똑같이 1,700명 정도가 새로운 소아암 환자가 발생해요. 인구 구조상 매년 무조건 1,700명에서 1,600명, 1,700명 정도는 매년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뭐 백혈병, 혈액암, 뭐 갖가지 암으로. 그래서 작년 한 해에 치료받은 아이들이 3-4만 명입니다. 누적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백혈병, 소아암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협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요청이 왔어요. 와서 그 부모님들에게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전부 다 이제 각 대학병원에서 소아암 환자들 부모님들의
회장님들, 각 대학병원에 뭐 서울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 대학 큰 병원들에서 이제 어머니 회에서 온 거예요.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 강의를 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100여 명이 넘는 분들 앞에서, 때로는 제가 몇백 명 또는 몇천 명 있는 데서 강의도 하지만, 정말 20명이면은 적은 숫자거든요. 강의할 때 20명 그러면 참 강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날 강의를 하는 데 있잖아요. 강의가 너무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막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저와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부모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자식들이 소아암 환자들이에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전부 다.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고개가 끄덕끄덕 심지어는 아멘 교회가 아닌데 너무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아멘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느꼈어요.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상처 좋으세요? 아픈 거 좋으세요? 아픈 거 감사하실 수 있어요? 아픈 거 감사하기 힘드시죠? 상처 있는 거 싫으시죠?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상처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아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아들 녀석이 머리를 깎기 전에 TV에서 소아암 환자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저랑 여러분들이 소아암 환자를 보는 눈이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딱 보시면 아이고 저 녀석들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는요, 딱 보면 내 아들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왜요? 같은 아픔이 있으니까. 같은 아픔이 있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같은 상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아픔. 놀라운 사실은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아픔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은 주님의 상처를 내 몸에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중세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 주님의 상처를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의 똑같은 십자가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가 성 프란시스코에게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왜 프란시스코나 바울 사도들이 왜 상처를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상처를 가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한 학자가 왜 이 세상은 군림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들로 나뉘어져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왜 임금이 있고, 왜 신하들이 있고, 왜 종들이 있을까? 왜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왜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이
남아메리카로 갔어요. 인디언 마을로. 그래가지고 정치라는 것이 없는 사회,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이 없는 옛날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남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과 같이 살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그 논문을 제가 읽었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인디언 마을에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냅니다. 몸에다가 뾰족한 걸로 막 팔을 뚫어요. 일부러. 그리고 막 돌로 막 여기를 막 파냅니다. 막 피를 막 내요. 허벅지도 막 뚫어요. 막 일부러 자기가. 그거를 며칠 하냐면은 일주일 동안 매일 막 그냥 일부러 막 상처를 후벼 파고 막 그러다가 안 되면은 막 그 노인들이 와갖고 막 상처를 덧냅니다. 막 옆 칼로 막 찢고 막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맨살에 상처를 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규칙이 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돼. 신음소리를 내면 안 돼. 참아야 돼요. 근데 계속 파요. 언제까지 파냐면 죽을 때까지. 딱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그냥 완전히 으악 해갖고 소리를 못 내다가 딱 기절하는 순간까지 계속 파요. 이해가 안 가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랬더니 성인식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성인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앞에 딱 놓고 족장이 설교를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도 너보다 나은 사람도 없고 너보다 못한 사람도 없다. 이제부터 너는 누구를 지배할 생각도 하지 말고 지배당할 생각도 하지 마라. 왜? 너희는 모두 같은 상처를 가졌기 때문이다. 너희 몸에 난 그 상처가 그것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만일 너보다 약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밟고 싶어질 때 그 상처를 기억해라.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견뎌낸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만일 너가 어떤 자기보다 좀 힘이 센 사람에게 복종하고 싶어질 때 절대 무릎을 꿇지 마라. 왜? 너도 그와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누구보다도 낫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다. 너희는 모두 같은 사람이다. 예, 이런 설교를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은 논문을 쓴 클라스트라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누가 문명인이고 누가 야만인인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수백 층, 수십 층짜리의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 우리가 문명인이 됩니까? 우리가 과연 문명인입니까? 저 오지에, 아프리카, 저 남아메리카 오지에서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 야만인입니까? 아닙니다. 문명인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문명인이 되어야 돼요. 문명인은 누구도 나보다 낮게 여기지도 않고 나보다 아래로 여기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상처를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관교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광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같은 상처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처입니까? 그리스도의 상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는 십자가는 외면하고 영광만을 바란다. 이제 한국교회는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처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래? 이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 사람 신앙은 왜 이러지? 이 사람의 믿음은 왜 이러지? 이 교회는 왜 이러지? 분열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동일한 상처 내 안에 있고, 그 상처 저 사람에게도 있고, 그 상처를 저 사람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모두 같은 상처를 가진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서로를 동일하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부족하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것 감사하십시오. 하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교회 학교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감사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상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 못할 고민들, 어려움들, 안타까운 마음들 감사하시면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감사가 이 감사주일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